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인입니다. 이제 드디어 인을 떼지요. 우리 5장에서 이제 이리 올라오라 애가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모습 옆에 이제 내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고, 5장은 성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는 드디어 인을 뗍니다. 인을 떼는데요, 이제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이제 7교회입니다. 7교회. 이제 7교회, 예수, 1장은 예수, 2장은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인을 떼지요. 인을 6장을 중심해서 4장, 5장, 6장을 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나팔이니까 8장부터 11장까지 나팔 사건입니다. 또 대접 15장부터 16장 대접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조금 확장성이 있는 듯 하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팔, 나팔 대접 외울 때 인이 첫자니까 제일 앞에고요. 나팔 대접은 가나다 순서로 나가 앞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의 도래입니다. 마지막 이 신부 도래는요, 심판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삽입구가 있어요. 삽입구, 안에 삽입구가 있는데, 인을 떼고 나서 6째 인을 7째 인 뗄 때, 이제 6째 인 뗄 때, 마지막 인 뗄 때요, 이제 승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장이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도 나팔이다 불려지고 나니까 승리가 옵니다. 14만 4천이 또 일어납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여자와 용 두 짐승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결국은 이제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은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접도요, 마지막에 또 찬양합니다. 천년왕국 찬양, 혼인잔치, 14만 4천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찬양, 이렇게 세 번이 반복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위에 우리 7교회 아닙니까?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게 이제 7이 네 번이 반복이 되면서 그 교회, 1장의 교회가 마지막에 신부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6장을 들어가겠는데요. 6장은 6개 인을 뗍니다. 6개 인. 첫째로 인을 떼는데 4말이 나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요거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흰 말은 정복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떼면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지만, 그 다음에 그 두 번 붉은 말, 검은 말, 정황색 말, 이 말들은 이 사단의 역사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은요, 전쟁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킨다고. 이제 검은 말은 기근을 가져옵니다. 또 청황색 말은요, 청황색 말이 이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그 심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그 어린 양의 심판 앞에 서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6장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6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1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내가 봄에 이 누굽니까? 요한이지요.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어린 양이요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5장의 어린 양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린 양의 이제 7인을 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꼭 염두에 둘 것은,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다기보다 묵시문학적인 기록입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구약의 묵시
임시문항이라고 있어요. 이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가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인을 뗄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7하나를 떼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네 생물이 4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라 이렇게 부르니까요 말이 나옵니다. 네 말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활을 가졌다 이 말은요, 이제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고, 저는 이 면류관을 받았다. 면류관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주님이요 이미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흰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도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스가랴서입니다. 그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니고 온 땅에 이게 평안을 조용합니다. 이게 이제 그 땅에 두루 다니려고 스룹바벨 그 건축을 촉구하는 메시지 속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인데, 구약에도 보니까 이런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흰 말을 타고 나타난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졌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고, 요한계시록에도요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11절부터 16절 사이에도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들이 보는데 백마가 있고 이 백마가 나오거든요. 백마가 나오는데, 이 탄 사람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백마가.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뭔가 하면, 여기는 칼을 가졌고요. 이제 칼을 가졌다 그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는 검을 가졌다 이렇게, 활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 때문에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이제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첫째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해도 오라 하니, 둘째 생물이 어떠냐,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첫 말은 흰 말이고 둘째 말은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았어요.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제 붉은 말은요, 이제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거든요. 붉은 말이 화평을 제한다. 화평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걸 화평이라 그래요. 이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서로 분쟁이 나게 하고, 이게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싸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붉은 말은요 전쟁을 상징하고 분쟁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인을 뗐더니만은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화평을 제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제하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말을 보면요, 이제 이 화평을 제하는데
이 세 번째 말을 볼 때 이 화평을 제하는 이놈의 역할이 더 발전되는 걸 보거든요. 화평을 제합니다. 이놈은 원래 도둑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이 와서 우리를 자꾸 도적질합니다.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아서 우리를 도적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이러면 그때 도미티안 황제라고, 이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서머나 교회 때 말이에요. 서머나 지역에서 도미티안 황제 때 그 황제 숭배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요, 서서 버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이 황제가 그렇게 자기를 섬기는 그 곳에서도 승리하고 이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이제 서머나 교회 뭐 투툴리안 이라든지 여러 순교자들이 이렇게 나온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서머나 교회에 제가 폴리갑이 이제 순교도 당하고 했던 그런 지역인데, 이 화평을 제하고 이렇게 붉은 말이 나와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쏘기는 도둑놈입니다. 이제 붉은 말은 전쟁, 또 화평을 깨는 자, 그리고 교제권을 무너뜨리는 자, 분쟁하게 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을 뗍니다. 5절에 보니까 인을 떼는데 어떻게 오느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자, 둘째 말은 붉은 말이었죠. 첫째 말은 흰 말이고, 둘째 말은 붉은 말이고, 셋째 말은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울. 탄자가 저울을 딱 들고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 저울은 뭐 하느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울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밑에 보니까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더단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다는데요. 한 데나리온에, 이 한 데나리온은 남자가 이제 보통 사람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에 밀 한 대랍니다. 밀 한 대. 원래는 밀 12대를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당에 보리 석대로다. 그런데 보리 석대는, 보리는요 36대를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2배나 적은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 그래서 검은 말은요 기근을 가져옵니다. 기근.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도요 기근이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에스겔서 보니까 에스겔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르되 내게 이르되 인자야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떡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부족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검은 말을 그냥 단순하게 기근, 근데 이 기근을, 성경의 이 기근을요 말씀의 기근이라고 아모스 8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러니까 검은 말은요 영적으로는 이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무슨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래서 저는 이 검은 말을요 말씀이 없는 기간, 여러분 뭐 우리가 살면서 뭐 이 육적인 양식 그게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기근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요 말씀의 기근, 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다 비싸집니까? 기근이 오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없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에요. 또 마지막 때에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이렇게 보면, 5절에도 보면 여자가 뒤에서요, 여자 뒤에서, 여자는 뭐냐?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답니다. 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이 말씀이거든요. 뱀은 사단 아닙니까? 여자 뒤에서요
뱀이 물을 입에서 강같이 토한답니다. 이게 토해가지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복음 아닌 잡동산의 말씀을요,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교회를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다른 복음은요, 우리를 교란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 1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 지역에 사역을 하고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이런 기근의 때가 올 것을 이제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이 기근의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리가 와서요, 이리 때가 와서 이 싸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때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이 되면 든든히 세워지고요, 기업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검은 말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검은 말은 여러분,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요, 이제 기근을 가져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왔는데요, 이럽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기근이 와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빼내고 곡식을이라도 좀 심어서 추수를 하려고 하니까 부자들이 하는 말이요, 안 된다고, 그거 놔두라고.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그 기근이 왔는데 배가 부르고 포도주 먹고 이렇게 감람나무 열매 따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요건입니다. 자기들 배만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줄여가는데도 배 두드리고 사는 그러한 마지막 때 검은 말이 나오는 이런 때가,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요, 이러면 어느 때인가 하면,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재림하시는 기간 전체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검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갈들이요, 시대마다 일어납니다. 앞으로 가면 점점 더 더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이 있는데 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이 정말로 여러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이죠. 자, 첫 번째 인은 백마입니다. 두 번째 인은 뭡니까? 붉은 말입니다. 밑에 제가 정리해놨죠.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입니다.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입니다. 이 청황색은 어떤 색일까요? 오라 이렇게 또 하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은요, 아주 기분 나쁜 색입니다. 이 사람 맞을 때 먹는 색이죠. 또 참 이게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신의 색깔이 이런 청황색으로 바뀐다 그래요. 아주 기분 나쁜 색입니다. 이게 무슨 색이냐? 사망의 색이다 이랬습니다. 사망, 흉년과 사망. 이 청황색은요, 사망을 가져오는 색입니다. 이 말이 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라서 이 색깔을 말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죠.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이 오니까요,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오고 죽게 되는 이런 일. 그래서 이것도요, 사단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 역대상 21장 12절이나 예레미야 14장 12절이나 이런 것들, 이런 곳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한
하면서 청황색 말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사망을 가져오는, 그리고 마귀가요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놈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청황색 말이 올 때에요 우리는요 이 사망의 흉년을 가져오고 말씀을 없게 만들고, 이제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이나 이런 말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결국 사탄은요 우리를 사망하게 만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을 잘못해, 우리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나팔 인을 떼니까요 네 마리의 말이 나왔다. 그렇게 백마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 밑에 이 파란 부분 보세요. 백마,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각각 주장하는 것들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입니다. 다섯 번째 9절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자, 봅시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섯째 인을 떼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랬거든요. 이게 이 세상입니까? 천상입니까? 천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제단에서 다 죽임을 당했대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뭐 순교자를 이야기한다 할 수도 있지만요, 순교자뿐만 아니라 성경이요 우리 보고 로마서 6장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답니다.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이 말은요, 이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활한 자,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단 아래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단 안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대주제라는 말은요 굉장한 그런 말입니다. 이제 대주제, 아무나 보고 부를 수 없는 그 역사의 주관자시요 심판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이 더러운 사단을 멸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그와 아울러 우리는 복음 전거에 힘써야 되죠.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와, 놀랍죠?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제 각자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야, 이런 기도를 하니까 야, 너 잠시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
죽을 때 우리가 죽었잖아요. 근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이에요. 에?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가 하면 잠시 더 쉬고 있어라.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식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안식이라 그래요. 이 안식은 주님 앞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을 안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 말은 예수 믿어서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아직 너희들 기도하는 마라나타,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피를 갚아주지 않고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이들 형제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까지 좀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요. 우리는 흰 두루마리 입은 자입니다.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 때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지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잠시 쉬고 더 있어라. 좀 더 기다려라. 너 복음 누리고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인이죠. 여섯 번째 인을 떼질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여러분, 큰 지진이 크게 난다. 어떤 분이 지진을 직접 경험해 보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야, 무서워요. 아파트에 사는데 밤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막 집이 흔들리는데요, 아무도 집에 있을 수가 없더래요.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은, 큰 지진이 나며 어떻게 이랬습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요, 큰 지진이 나는데 이게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달 온통 피같이 되고, 별, 하늘의 별이요, 무화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지금요, 이거 지금 뭐 자연계가요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떨어지고요, 흔들려 떨어지며, 그리고요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요 떠나가고, 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니까요,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인이 마지막에 떼지는 날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자던 아파트에서 막 탱크 지나가는 같은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뛰쳐나오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시는 날 다 흔들려 버립니다.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이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흔들리고, 그 다음에요, 이들이 흔들리면 아이고 죽여 이래야 될 건데 하는 거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임금, 왕족, 장군, 부자들, 강한 자들, 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 사람들이요, 막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명예가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그게요 자기들을 의지하는 게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랍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아 바위에게 말하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가려다오, 가리라, 이런다는 거예요. 야, 웃기죠? 주여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의지하던 아무 힘없고 이때까지도요, 주님 오실 때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 번째 인 뗄 때요, 그들이 의지하던 게 다 흔들립니다. 세상이 다 흔들립니다. 큰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헛겁니다. 근데 흔들리는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니 바위야 산아 날 덮어다,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17절에 뭐합니까? 그들이 진노에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어? 누가 능히 이럴 때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거 종말과요 마지막 날하고는 또 다르죠. 마지막은 주님이 재림의 때입니다. 이제는 6번째인 때는 재림이 가까웠을 때, 주님의 재림할 때 누가 여기에 능히 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바위야 이래서고요. 이거 참 이 사람들이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렇게 멸망. 자, 우리 6번째인 6장에 6가지 인을 뗐습니다. 첫째 인 흰말, 둘째 인 붉은 말. 붉은 말은 전쟁이죠. 검은 말 기근입니다. 흰말이 나오지만은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거되지만 붉은 말, 검은 말, 황색, 청황색 말 이런 것들이 막 설칩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화평을 깨뜨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검은 말은요 말씀을 못 받는 기근이 오게 합니다. 청황색 말은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좀 더 기다리라. 이 수가 잘 때까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다 전거되면 내가 갈게.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6번째인 때니까. 7번째인 때니까요. 이제는 막 땅이 자기들이 믿던 게 모든 게 다 흔들리는데요. 그 공포 앞에서 누가 이걸 듣고 주여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이제 6장이 마치는데 7장에서는요, 누가 서리요? 그랬는데 그 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7장이에요.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의롭게 된 14만 4천이 하나님을 막 두려워 벌벌 떠는데 우리는 기뻐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6째 인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6째 인을 떼니까 4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흰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나와서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붉은 말로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검은 말은요 기근을 가져옵니다. 흰말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요 막 엉뚱한 물 복음 아닌 걸로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요 자기 배만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아주 기분 나쁜 색깔입니다. 멍든 색입니다. 그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사단이 도적질하고 죽여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번째인 때쯤 되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데 주님이 하는 말이 아니다. 아직도 이 수가 찰 때까지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들은 벌써 죽었지만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순교당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죽을 사람, 예수 믿을 사람 더 차기까지 기다려라. 근데 6째인을 때니까요 막 자기들 세상이 믿던 게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가는데 주님을 그때라도 찾으면 될 건데 찾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6장이다. 다시 한번 전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